그 소리에 이제 여자애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배가 잘 끝나고, 설교도 잘 끝나고,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이 성도를 인사하기 위해서 정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서 세 분이 목사님 나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잠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경건의 삶에서 물론 정의를 이렇게 몇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건의 삶에 보면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러니까 공부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죠? 알 것 같은데 또 까먹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덧붙인 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내리는 정의인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따른 인간의 응답, 이거 굉장히 독특한 정의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의 정의라면 예배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의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때, 다시 새롭게 누릴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좀 일찍 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충분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책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 훈련과 성장책에 보면, 역시 공부는 반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일주일 동안 매 순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공동체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는 예배를 정말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예배자로 살던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는 그냥 내 죄 떼닦다가 예배가 끝나요. 주님께 초점 맞추거나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 추스리기에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서 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예배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좋아하고 자꾸 빠지고, 이게 우상이에요. 예. 그렇게 살다가 왔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회개하다 그냥 다 끝나버려요.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즉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매 순간 주님을 첫째에 모시고 매 순간 주님을 존귀 여기고 아침 큐팁을 시작하고 하루 중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회 있는 대로 또 찬송가를 듣고 찬양곡을 듣고, 그리고 매 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자의 삶, 로마 12장 1절에 말하는 산제사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들이 모일 때 그 예배는 살아있게 되고, 기도자들이 모일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더 영감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해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가장 위대한 계명을 주님 말씀하시죠.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육체적인 힘까지 해당되는 거겠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는 예배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찬양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서 줄을 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 먼저 시편 63편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구절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63편 2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까 우리가 주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의 인자하심,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에 관계없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충성된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인자, 인애, 뭐 사랑, 은혜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세 번역에는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손을 든다. 손을 들면서 찬양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못 들어요? 대변가 손 들 수 있지? 한번 들어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유교 문화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유교 문화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뭐라죠? 또 남을 또 의식하고, 이런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가 다 남을 의식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미국 교회도 가보고 했을 때, 우리 이 성서 침례교회는 미국의 남부 백인 교회에서 선교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예, 미국의 남부는 정말 보수의 상징이에요. 예, 공화당 텃밭이고, 뭐 일부 주에서는 뭐 안 그런 주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보수적이고요. 특히 백인 교회는 굉장히 젊잖아요. 예, 유교 문화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남부의 백인 교회 가보면 정말 조용해요. 뭐 아멘도 별로 없고 박수 안 치고 뭐 손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같은 남부인데 흑인 교회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혀 별 세계가 펼쳐져요. 거기는 찬양만 1시간을 해요. 일단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일단 여러분들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대가 우리부터 찬양자면 우리는 노래로 찬양하죠. 그분들은 안 그래. 찬양대 일단 들어요. 예, 춤추면서 찬양대가 춤추면서 찬양. 그리고 온 회중이 춤추면서 찬양. 1시간 동안, 힘도 좋아요.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찬양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똑같은 남부인데 백인교회와 흑인교회. 이건 뭐죠? 어떤 게 성서적이죠? 예, 문화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문화가. 그래서 근데 성서 침례교회는 흑인교회는 별로 없고 백인교회가 많거든요. 그 남부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박수 치고 그러지만 아직도 박수 안 치는 교회 많아요. 예. 뭐 손을 올리는 거 뭐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성서 침례가 많이 다양해져서 뭐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도 있고 뭐 통성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요즘엔 다양해졌지만 원래 선교사들이 전해준 미국의 남부 그 성서 침례가 전해준 그분들이 전해줄 때 어떤 거는 성서적인 걸 전해줬어요. 복음이라든가 뭐 어떤 교회론 이런 건 전해줬는데 어떤 거는 그분들의 문화를 전해줬어요. 문화.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잠잠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여자한테 직분 안 줘. 여자는 뭐 직분 안 주 정도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냥 입도 뻥끗하면 안 되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자매들 목소리가 크죠,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좀 개혁된 성서 침례교회. 근데 원래 성서 침례 그래요. 제가 성서 침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 형제를 얘기하는데 청년이었는데 청년 형제가 청년 자매로 막 야단치더라고. 형제가 말하는데 어디 맞을 거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야 이거? 성경을 안 보냐? 여자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교회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성서적이라기보다는 백인 남부의 백인 교회의 문화를 전해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찬양할 때 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네. 자, 이번에는 시편 149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49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서 침례교회라면 성서대로 해야죠. 그렇죠? 네, 문화를 초월해야 돼요. 문화를. 그게 뭐 미국의 남부 문화든 우리나라 유교 문화든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서 침례교회라면 성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149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지.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자, 우리 춤 한번 춰볼까요? 자, 춤이라는 게 무슨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래만 춤이 아니라, 자,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어떡하세요? 저 아까 특성부로 뒤에서 막 이렇게 끄덕끄덕 했거든요? 즐거워가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타잖아요, 그죠? 좋은 음악 나올 때, 나 저 노래 좋아하면 어떡하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따라 부르든지 아니면, 이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억지하고 그냥 이게 무슨 거지?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 남을 의식하는 거고. 뭔가 영을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는 점잖은 밴드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도 그걸 전해준 거고, 유교 문화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냐요, 성경이.
제가 이제 미국에 거기 성서 침례교는 아닌데 그냥 일반 침례교회인데 이제 성서 침례교회처럼 매주 막 구원 초청하고 그런 교회. 근데 거기 찬양사기 유명하거든요.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매년 CD만 내는데 그 교회 찬양제는 뭐가 특징이냐면 특송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회중 찬송도 다 같이 앞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특송할 때만 찬양자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뒤에 서서 회중 찬양을 다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한 6, 7곡을 부를 거예요. 그들의 특송까지. 근데 악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다 외웠어요. 파트 넣는 사람들은 파트 넣는 거 다 외웠어.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 보면 이렇게 화면을 비춰주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악보 다 외웠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몰두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 감사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만 봐도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정말 그 찬양에 빠져서 주님만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그냥 악보 보느라 막 정신없고 막 틀릴까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런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는 뭐 연합례 이런 게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원하는 가족들은 애들 다 데려들어와요. 정말 막 유치원 애들까지 막 데려들어오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가정들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애는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어떤 가정을 보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랑 그 중간에 또 뭐 초등학생도 있었고 유치원생도 있고 한데 그 유치원 아이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추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막 너무 얘가 막 즐거워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유치원 아이가 찬양 부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내가 뒤에서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힙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초등학교 막 들어갈 만한 그런 유치원 아이였던 것 같은데 여자였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찬양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뻣뻣하게 부르면요 허리 상해요. 좀 이렇게 춤추세요. 예? 그래 허리 안 상해. 그리고 또 손도 좀 들면서 뭐 춤이 별겁니까? 네, 기쁨을 표현하는 게 춤이죠. 여러분들 그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을 췄어요. 근데 얼마나 격렬하게 췄는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막 춤춘 것 같아. 막춤 그냥 막 춘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춤을 추는데 막 덩실덩실 췄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속살이 좀 보였던 것 같아.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저기 창문에서 왕비 미갈이 내려다보면서 흉봤어요. 에이 왕이라는 사람이 경망스럽게 미갈이 저주받았죠?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걸 조롱했거든. 저주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영을 억제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항상 춤출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봤잖아요, 뭐. 예? 아까 우리가 뭐 어떤 노래 부르지? 주네, 그것도 춤을 추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회개한다, 막 이럴 땐 춤을 출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예배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 보라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의식합니까? 물론 우리가 의식이 될 수 있죠. 빨리 떨쳐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어떨 때 정말 기쁨으로 손을 들고 내 마음이 손을 들고 싶으면 드는 거예요. 손뼉 치면 치는 거고 찬양하시면 찬양하는 거고 춤추시면 춤추는 거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영을 인도하실 때 억지하지 마세요. 체면, 눈치, 이런 거를 억누르지 마세요. 자, 이거는 150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50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역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악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팔소리, 관악 나오죠? 비파, 수금, 현악 나오죠? 소고, 타악기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죠? 춤추어 찬양하며 또 나와. 춤추며 찬양. 현악과 퉁소로, 예, 현악 나오죠? 목관악기 나오죠? 오디오를 보면 또 대금, 현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그 작은 도서관 사역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악기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제가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악기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첼로도 배우고, 저는 첼로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악기 준대요. 무료로. 예. 안 믿어지죠, 그죠? 예, 이따 설명할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현악도 배우고, 뭐 목관악기 같은 것도 배우고, 뭐 타악기도 배우고, 거기 뭐 드럼, 기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악기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또 춤추면서 또 악기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8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이때 손을 든 거는 뭐 하면서 손을 든 거죠? 찬양이에요? 이때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도 손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 손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부르짖을 만한 기도겠죠, 이게 지금. 뭔가 간절한 기도겠죠, 그죠? 네. 그럴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조용한 기도도 나오고 묵상 기도도 나오고 부르짖는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이 부르짖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억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찬찬하게 묵상하고 싶은데 남이 부르짖는다고 또 공연에 또 따라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면 돼요. 자유롭게. 아멘. 얽매지 마세요. 두려웠거나 뭐 창피하거나 뭐 남의 시선 이런 데 얽매지. 왜 얽매입니까? 뭐 우리가 남 보라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망가져요. 기쁘면은 몸이 움직여요. 그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그죠? 같이 가는 거 몸과 마음 따로 놉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매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어쩔 때 다 이분은 목속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예배라고요? 성경적인 예배는, 성경적인 찬양은,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 이번에는 시편 119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시편 119편 4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으쩌리. 여기서는 뭐를 향해서 손을 들었죠? 말씀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봉독할 때 혹은 말씀을 선포할 때 손을 든 거예요. 저는 이런 때서 손 든 거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왜 손 들까요? 기쁜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손 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편 72편으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을 치세요. 시편 72편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또 아멘을 안 하랬더니 여기 보니까 시편에 나오네요. 아멘을 2번 하는. 뭐 1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의 시죠. 예, 솔로몬의 시인데 이 뒤에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하셔서 아멘 아멘 두 번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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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시편 106편 잠깐 건너가겠습니다. 48절입니다. 106편 48절 마지막 구절이죠.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을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이렇게 아멘으로 많이 화답을 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네.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So be it.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아멘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인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아멘을 안 한다고 꼭 뭐 믿음이 없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예, 마음을 열고 화답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아멘 안 한다고 믿음이 뭐 안 좋고 없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할 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 믿는다 하고 믿기를 원한다 뭐 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또 그 고백이 하나의 또 주님 앞에 예배의 행위로서 또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외에도 엎드리다 예배 자세를 말할 때 엎드리다 심지어 어떤 경우 기도할 때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서다.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하는 경우 있었고 무릎을 꿇다. 손뼉을 치다. 머리를 들다. 어떤 경우 머리를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 어떤 때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또 베옷을 입고 재에 앉다. 이것도 하나의 회개하는 기도고 이것도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여러 자세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기대면 졸리잖아요. 저도 어떤 때 앉아있는 게 기대면 저 어떤 때 살짝 졸리더라고. 사람 몸이 그래요. 너무 편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서만 드리면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슬플 때는 좀 부르짖고 기쁠 때는 또 찬양하면서 손도 들고 손뼉도 치고 너무 기쁘면 춤을 추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매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예배를 드릴 수는 물론 있겠지만 너무 어떤 때는 내 영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한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게 손 들고 하는데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저도 성침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뭐 손뼉 한 번 안 치고 뭐 이렇게 몸으로 표현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래서 따라하기보다는 처음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있으면 나도 해야지. 근데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어요. 진짜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 이유가 뒤에서 볼까 봐.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앞자리가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있으면 별게 다 보여. 예배가 방해돼요. 저 사람 좋네. 저 사람이 손들었네. 이게 자꾸 보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분산돼요, 생각이. 근데 뒤에 있으면 다른 사람 의식은 안 했어야죠. 왜냐면 내가 보지 나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뒤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만 의식하면 앞자리가 좋아요. 앞자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도 꼭 앞자리에 앉혀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과 일치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과 일치하는 자세, 우리 마음, 우리 영이 지금 통회하고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 몸이 지금 겸손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 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 몸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느냐?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우리 몸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완전히 자유로운 예배. 주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체면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얽어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실제 찬양을 해보겠어요. 이따 예배 설교 마칠 즈음에 실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찬양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우리 몸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떡하나 이게 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안 보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 가서 여름 수양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는데 여기에서 사역하신 유난히 목사님 분이 아주 강직하신 분이에요. 말씀은 참 잘 전하시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러신 분이신데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손뼉 치거나 손을 들거나 뭐 이런 적이 몇십 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가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같이 찾으면서 우리가 정말 성서 침례교회라면 말씀이 보여준다 해야 되지 않냐 도전을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 다음에 찬양 치고 나서 또 막 수양이니까 막 찬양하는데 자매님들은 조금 따라하더라고요. 애들하고. 근데 남자분들은 계속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참 이게 참 약간 낙심이 됐습니다. 이게 참 몇십 년 이게 참 변화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그 다음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남성 특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연습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 7, 8분 나오셨나? 하는데 찬송을 부르시다 갑자기 일제히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강성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에 보니까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서 하는데 성도들이 다 좋아했어요. 다 막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같이 또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서 침례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함께 실제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함께 예배를 세우고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를 살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나누기를 예배를 기대하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일주일을 예배자로 살다가 오는 것이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일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된다. 라고 그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게 모였을 때 근데 현실은 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현실은.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예배를 살려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예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삥 둘러서 예배 드렸거든요. 삥 둘러서서 이 죄 만찬 나누고 삥 둘러서 지금 이렇게 회중석과 단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감상하려고 그래. 누가 기도를 잘하나, 찬양 어떻게 인도하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점수 매기고 잘했다 못했다.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다 보세요. 그 앞에만 있는 사람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한 사람한테 모여서 예배를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 사실 좀 그래요. 전 사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한 번만 울면 또 많이 울거든요. 근데 어떤 데 우냐면 말씀으로 감동받아 울기도 하지만 찬양 부를 때 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죄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때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예배자가 정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감동받아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봤더니 졸고 있다. 아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 긍정적이잖아. 아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글쎄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 깨져.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얼굴이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이러면은 확 깨. 예배드리다가 확 떨어져. 찬물 꼈듯이 그냥 확 떨어져. 예배형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능동적인 예배자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아멘?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살려가는. 이 앞에 나온 사람들만 예배를 살리고, 우리는 구경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진정한 사랑 예배로 주님께 드릴 것이냐, 공동의 예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무언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계 보면 방문자가 왔을 때도 우리 방문자가 많지는 않죠. 어쨌든 방문자 왔을 때도 설교의 대부분 마음을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70%는 설교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한다. 이 교회는 하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게 뭔가 죽어있는 교회. 벌써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그런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의 분위기나 영의 흐름이나 교회 갔더니 그냥 예배가 뭔가 이렇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확 살아있지 않은 그거 느끼거든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서로를 위해서 살아나고 서로를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로 사랑의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조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두 명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죠.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의 예배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면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필리핀에 가서 지금 목사님들 지금 순방하고 계시는데 필리핀 가면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7월에 가면 정말 죽어요. 그 뜨거운 데서 땀 뻘뻘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턱턱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여기 핸드폰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필리핀의 그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이게 여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얼마나 찬양 잘하는 줄 알아요? 필리핀에는 찬송밖에 안 불러. CCM 안 불러요. 근데 그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광고자님 보셨죠? 한번 여러분들도 가셔야 돼요. 몽골이나 필리핀에만 가셔야 돼요. 그 찬송가를 그 꼬맹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막 부산스럽겠죠. 예. 그리고 아주 어리면 부산스럽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훈련과 그 기억과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내려면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대, 불신자 전도도 문제지만요. 불신자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문제지만 세대 단절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장로교회 통합은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져요. 불신자 전도도 정말 이거 우리 큰 과제지만은 이 세대 단절이 우리가 해결할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심히 낳고 있잖아요. 그죠? 힘들지만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감사해요. 자꾸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론 못 내렸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논의 중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린 연합 예배를 좀 혁신시켜서 정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한 20, 30분씩 매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우리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우리 예배가 약간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예. 그건 뭐 꼭 애들만이 아니잖아요. 뭐 어른들도 옆에서 뭐 조는 사람이 있거나 딴짓하는 사람이 있으면 흐트러지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주님께 초점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애들하고 드릴 때 약간 좀 부담스러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에 뭐라 그랬죠? 리차드 포스터 뭐라 했냐면 주의를 산만한 것들을 감사로 흡수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도 여기 예배당 있다는 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지금 엉뚱한 데 딴짓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산스러워도 우리 예배당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지유 어디 갔어? 일부 예배 드렸구나. 오늘 지유가 피아노 좀 쳤거든요. 일부 예배 때. 근데 어떤 때 입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더라고요. 퍼질러. 옛날에 진영이 그러듯이 진영이 따라 퍼질러. 진영이 이러고 잤는데 그래도 지유는 이러고 자더라. 신경 쓰이죠. 네. 근데 그러던 진영이도 지금은 안 졸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유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배의 문화 속에서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키우려면 조금 산만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포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는 것들이 있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왜냐면 그게 또 걸리면은 계속 걸려서 이 예배가 방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기서 관용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다시 함께 예배를 살려가는. 자, 이제 결론,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살펴봤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그러면은 완성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완성, 피날레.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결단하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이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처럼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순종의 결단, 변화의 결단이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 시작되는 것처럼 거룩한 순종 가운데 끝난다. 만일 예배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인도 뭐 잘하나? 설교 오늘 잘하나? 누가 기도 잘하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변화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예배가 완성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미완성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가져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의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혼자서 내가 이렇게 처져 있을지라도, 혼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예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혹은 죄나 낙심함으로 억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목적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본다면. 그래서 마르바더는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간 낭비예요. 매주 똑같은 거. 뭐 등산도 안 가고 나가 놀지도 않고 매주 똑같이 뭐 하는 거냐? 시간 낭비 아니냐? 사람들이 볼 때 시간 낭비.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 평생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드리는 평생 예배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에서 어떤 세상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하루가 더 낫다. 즉 예배의 기쁨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신약시대에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새 언약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우리는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이 말씀의 본질은 장소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기쁨, 예배 드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기쁨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모든 쾌락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드리며 주님의 연락을 받으며 그리고 예배로 인해서 살아나며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의 복된 예배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마지막 응답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응답 찬송을 우리 함께 이거를 찬송 드리면서 응답 찬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에 화면이 나오나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찬양하다가 그
그때 여러분들이 응답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 네, 화면 지금 떴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됐습니다. 이거 찬양 드릴 때 이거 간접 조명 끄고 남겨놓고 다 꺼주세요. 네, 왼쪽엔 다 꺼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몸에 또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가 응답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